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의 기록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동일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넘어가는 데 반해서, 근데 구약 성경은 분량도 많고 이해되지도 않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읽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신약 성경이 중요하지 뭐 구약 성경 굳이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셔요. 여기 율법,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신약 성경의 용어예요. 율법과 선지자, 혹은 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일컫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구약 성경을 반대한다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18절에는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즉, 이 땅이 있는 이상, 이 땅이 그대로 있는 이상, 율법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1.1획,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구약 성경은 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그냥 뭐 쓸모없고 쓸데없고 뭐 참고일 뿐이야, 그냥 의미만 찾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태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골치 아프고 좀 의아한 것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덜어 나와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에 있어서 도덕 조항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십계명,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 조항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처벌해야 하나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또 들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성전이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제의적 내용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날도 짐승 제사를 드리란 말입니까? 그러니 이제 구약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요점은 이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게 풀려야 구약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이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 안에서 바르게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신다 하세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관건은 뭐냐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율법이 뭐 그 자체로 뭐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걸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아니죠. 그렇지 않죠.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율법이 뭔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짐작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완전해요. 율법은 부족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뭔 말인가? 라고 할 때에 이걸 지금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용례를 보면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이 성취하다라는 말이에요. 성취하다, 충만하게 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취하다, 충만하게 하다. 그러면 이 단어만으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이 완전은 완성의 의미입니다. 완성의 의미. 율법이 가리키고 예고하는 바를 성취함으로 완성시킨다 라는 말이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폐지된다라는 말하고 대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폐지된다는 말은 뭐 허문다, 무너뜨린다 이런 말이니까 연결시키면 무슨 말이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허물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 유효하구나. 율법이 오늘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연속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은 마치 복음과 반대되고 대조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율법 자체가 이제 무효 처리되었고 폐기되었고 우리는 율법과 전혀 다른 별개의 복음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율법을 성취함으로 완성시키신다라고 하시지 율법을 폐기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은 분명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한돼요. 어떤 의미에서 제한되냐면 완성돼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완성돼야 되는. 만약에 완성될 필요가 없다면 애시당초 성취됨으로 완성된다는 이 말 자체를 안 하시겠잖아요. 그냥 율법만 딱 주시면 되지 무엇도 율법을 또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 자체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율법의 한계가. 목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 들이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이에요. 율법은 실체의 그림자요, 실체를 가리키는 예표예요. 율법은 완전하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실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실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실체가 되세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실상은 연속성 같은 이야기인데, 구약은 율법의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로서 흐릿하고 예수님은 실체니까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흐릿하기만 해 보여요. 그런데 신약을 통해서 보면 그 의미들이 명백하고 풍성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 구약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신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러나
그림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뭐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이 율법의 끝마침, 종착점이 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복음이 실체고 구약은, 율법은 그 그림자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이, 율법이 단순히 반복이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 아니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냐 하고 물을 수 있죠. 지금 그래서 구약이 그림자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말은 들었지만 아직도 이게 좀 뭔가 우리 안에서 좀 흐릿해요. 무슨 말인지 좀 명백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의법적 요소, 두 번째 시민법, 세 번째 도덕법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부 자르듯이 자르기는 어렵지만 이 구약의 율법 안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제의법적 요소를 본다면 이 제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이나 제사나 제사장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림자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실체라고 했으므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의법은 완성됐잖아요. 이전에 해왔던 모든 형식들과 모든 절차들이 이제 완성된 것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폐지되는 거예요. 폐지되는 거예요. 아니, 폐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폐지된다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무효화하고 취소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폐지가 아니라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그 소임을 다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폐지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8절 같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제사도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제사장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자, 그런데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해요. 마치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나는 모델하우스에서 살 거야,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아파트에 입주해야죠. 모델하우스는 철거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파트가 완성됐으니까. 우리는요, 구약의 어떤 성전, 제사, 각종 제사법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사역의 의미를 발견할 뿐이지, 지금도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종결된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법적인 국가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회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각종 배상법, 재판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 전쟁 관련해서 주시는 구약의 많은 명령들도 이 범주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림자죠. 그림자.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난 우리들, 교회,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예요. 우리들에 대한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나라의 사회 질서를 위한 제도와 법은 역시 그 용도를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로서의 그 나라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시민법은, 국가적 요소는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법이나 어떤 배상법에 대한 세부 조항들, 세세한 조항들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더 이상은 없는 것이죠. 다만 복음의 그 의미를 그 안에서 발견하면 족하지, 그 조항과 조문 자체에 우리가 매달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현실 역사 속에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칼의 권세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살인한 자 사형을 시키죠. 간음한 자 사형에 처하고 우상 숭배자들 사형에 처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자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봐요. 율법 조항에 따르면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떠나고 맙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주님께서 지금 시민법, 재판법 그대로 적용하시지 않아요. 비슷한 예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음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어떤 교인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요. 아마 계모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계모인데 아내로 맞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방인 중에서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어째서 돌로 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칼의 권세를 절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가 하는 일이고, 영적인 기관인 교회는 성찬 금지나 출교와 같은 영적인 권세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법이나 어떤 배상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용도를 다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 조항에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에 시민법적인 조항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그림자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사회 질서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직접적인 적용은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직접적으로 적용해버리는 케이스들이 사실 있어요. 중세 시대에,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도들을 잡아다 죽이고, 또 마녀 사냥이다라고 해서 이교도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자행했어요. 개신교도들도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원주민들을 마치 이것은 이제 사단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어두운 역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끌고 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건전한 개신교인들은 그러한 해석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는 이젠 칼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시민법적인 요소, 국가적인 요소는 그 형식에 있어서 용도를 완전히 맞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요소가 있죠. 제2법, 시민법적 요소가 있고, 세 번째로는 도덕법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도덕법적인 요소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실제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도덕법을 다 준행하지 못하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덕법이 주어졌지만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리어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범법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졌고 나는 영원히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율법의 도덕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죄인인지 비참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따름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롭기는커녕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정한 모든 형벌,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도덕의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구약 율법의 말씀, 도덕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법은 이렇게 해서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하, 이건 용도로 다 했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도덕법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라. 단순히 그 이면적 의미만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실제 준행하며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 이 계명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단순히 복음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심한 사람아, 큰 계명이 어디 있고 작은 계명이 어디 있냐?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의미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도리어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여서 말씀하여 주세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같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도덕법을 무시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사랑이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같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도덕적인 요소를 지금도 적극적으로 준행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적인 요소는 성취됐어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진리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은혜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능력인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은혜는요, 분명히 용서해 주는 건 맞아요. 도덕법적인 요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시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라.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다시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은혜교회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대충 지키면서 살아도 된다고,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저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세요. 헛되이 받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는 이 계명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또한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신실하게 준행하며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아하, 결국 계명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인가 보다 라고 20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20절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천국의 커트라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딱 거기까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이상 돼야지 천국이고 그 이하는 영원히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천국에 가는 거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천국 간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느라고 정말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했죠. 물론 그 중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더러 있었겠지만 대체로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다 준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다고 오해한, 스스로 그렇다고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의예요. 실제로는 의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기준 하에서 그들이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의롭다 하는 것 뿐이지, 주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들어가 볼 때에 과연 의로운가 라고 할 때에 절대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21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주는 대목이 나와요. 단적인 예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설명하실 때에 실상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계명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예요. 나는 살인 안 했어, 이게 나의 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럼 미워한 것은, 분노한 것은, 무시한 것은 실제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의 한 케이스인 거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망했네 이제 이러겠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렇다는 거, 그런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대답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못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 그렇다면 내게 있는 재물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줘야죠.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몹시 놀라요. 그러면서 아니 그럼 누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훌륭했던 거예요. 굉장히 정말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조차도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완전한 죄 용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완전한 의,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요, 아하,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율법과 예수님, 구약 성경과 신약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기억하세요?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봐야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구약 말씀을 바르게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율법의 제의적 요소, 시민법적 요소들은 실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종결된 것으로,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의 의미만을 살피는 것으로 족하고요, 도덕법적인 요소들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나 이 도덕법만큼은 이 계명의 말씀을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준행해야 되는, 아니 도리어 사랑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고상하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 계명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